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팔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래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스데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가진 자유민들의 거짓 고소였지만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 섰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증언까지 있어서 정말 말을 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재판관은 대제사장 가야바로 보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신문했고 조금 전까지는 사도들을 신문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재판관입니다. 그런 가야바가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에게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해 변호해도 모자라는데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먼저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유민들은 거룩한 곳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절대시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면 임재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정한 장소에만 나타날 수 있는 장소에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와 장소,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성전이 없던 때입니다. 성전이 만들어지려면 1000년의 세월이 지나야 합니다.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장소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더 정확히는 갈대아 우르인데요. 갈대아 우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거룩과는 먼 땅입니다. 땅은 거룩하지 않아도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세번역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다를까요?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인데 다룰 수가 없지요. 그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도 이방 땅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신분이 이방 땅의 노예일 때 비참한 때에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를 찾아가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나타나는지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사람에게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미신과 우상 가득한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어떤 장소에도 구속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슬픔 중에도 환난 중에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스스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란에서 멈춘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계기는 그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은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12장 4절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말합니다.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아야 하는데 11장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에 하란을 떠난 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70세에 낳았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세 쌍둥이라는 말일까요? 창세기 6장 32절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고 하지만 우리는 노아가 세 쌍둥이를 낳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도 세 쌍둥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데라가 70세 때부터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되는데요.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옮기셨다는 말을 보면 데라는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여러 정황상 하란이 장남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출생순이 아니라 언약의 차원에서 중요도 순으로 생존한 사람 중심으로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하란에서 빼내어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또 기가 막힌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에 팔려가는데요. 요셉을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요셉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슬픔과 환난을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슬픔 중에 환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이 절망하며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까요? 5절입니다.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과 환난의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슬픔과 환난을 허락하시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당한 슬픔과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정하신 걸음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만나주셨고
고통 중에도 그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5절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요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도 압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르지요. 자손에 대한 약속은 25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의 나이 160세에 손자 야곱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야곱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아브라함이 죽고도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증거 하나 없어도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세번역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믿겠느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환난과 슬픔이어도 나의 약속을 믿겠느냐?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도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고 믿고 기다리겠느냐? 그것이 믿음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슬픔과 환난 중에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서문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후손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물려주셔서 같은 약속을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복된 믿음의 가장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큰 슬픔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둘째, 내가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서문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